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과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34장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열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어서는 5절부터 17절까지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불러다가 민족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열방을 향해 그들의 만군을 향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분노와 진노를 극렬하게 나타내시는가. 이 열방의 사체들이 던져져서 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다 녹아내릴 이 견고한 산들이 다 녹아내릴 정도고 하늘의 이 만상이 다 사라질 하늘과 땅이 이 녹아내리고 사라진다. 이게 정말 그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극렬한 진노를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5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이렇게 족하게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에돔 위에 내린다. 특별히 5절에서 이 에돔을 가리켜서 표현하시는 말씀을 보면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데 얼마나 이 에돔에 대해서도 극렬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면 이 여호와의 칼이 피로 그리고 기름으로 윤택하다. 이 칼이 이 사람과 짐승을 내리침으로써 그 피로 인해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윤택하다 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9절을 건너가서 보시면 에돔의 시내들은 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변하여 역청이 된다. 아주 찐득찐득한 타르가 뒤덮인 곳이 되고 물 대신에 타르가 뒤덮인 곳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이 시내에는 이 역청이 가득 타르가 가득 차 있고 그 티끌이 이 에돔 땅의 티끌이 유황이 되어 있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 버리고 낮에나 밤에나 이게 이 불이 붙어 가지고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른다. 그래서 에돔에 이렇게 하나님의 칼이 임하여서 사람을 살육하고 죽임으로써 이 칼이 피로 흡족하다. 기름기로 윤택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유황, 불, 이 역청으로 황무하게 에돔 땅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11절에서부터 이 17절까지는 들짐승들과 새들이 차지한다. 제가 읽어드렸던 16절과 17절에는 이 새들과 들짐승들이 제 짝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 땅을, 사람이 없으니까 새들이나 들짐승들이 전혀 놀랄 일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져서 황무하게 되어버린다. 12절에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이 에돔 나름대로 이런 심판의 와중에도 어떻게든 국가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심지어 궁궐에도 13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 엉겅퀴와 이 세품이 자라고, 그래서 승령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황무하게 에돔 땅을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산들이 피로 녹아내리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두루마리가 말림처럼 말려버린다. 그리고 에돔 땅 가운데는 여호와의 칼이 얼마나 사람을 극렬하게 심판하고 쳤던지 피로 배부르고 기름으로 윤택하게 된다. 그리고 시내에는 이 역청이 뒤덮여 있고 땅의 티끌은 유황이고, 그리고 에돔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에돔 땅을 살라서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르고 사람이 살지 못한다. 짐승이 주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새들이 주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한 절의 간단한 말씀 속에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고 신원해 주시는 것이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다. 아수르를 비롯하여서 이 열방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또 유다를 위협했잖아요. 이 에돔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주적이 되어버린 그런 형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원래는 에돔이라고 한다면 형제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을 세운 원조가, 뿌리가 바로 에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새로운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형이 바로 에돔의 뿌리인 에서 아닙니까? 원래는 이 형제의 나라인데 이 에돔은 유다가 안 될 때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대적에 의해 사람들이 이 침략을 당해서 도망가고 피해야 할 때 그들을 잡아서 넘기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악행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극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읽는 사람들이 현대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두렵게 느껴질 정도로 이 용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의 용어입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보자면 이사야 34장에서도 그러하고 33장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33장, 32장이죠, 참.
이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대적의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낮아져 있고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멸하시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크게 지탄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탓도 아니고 오직 잠잠히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 에돔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시온 백성을 위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사회적인 맹렬한 지탄 속에 있지만 잠잠히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성도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극렬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멸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징계를 하셔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열방과 에돔을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극렬한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고 공고함 가운데 있고 낮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교회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보배이고 우리의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손가락질하거나 탓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잠잠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물려주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